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누가 오셨어요? 빛이 넘칠까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장부터 5장까지인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고 말씀은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 계속 오나요? 눈보다는 다행인 것 같아요.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 MBC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을 울렸던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풀빵 엄마라는 거였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풀빵 엄마? 그 최정미 씨인데 이름이 최정미 씨인데 은서랑 홍현이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위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위암 선고 말기를 받아서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하다가 이제 작은 애는 이제 기관에 맡겨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찾아오고 큰 아이만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이제 엄마가 점점 이렇게 구토도 하고 아파하는 게 이제 몸에 드러나니까 아이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많이 아픈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이 최정미 씨라는 분이 이제 병원을 가서 여쭤봤어요.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항암 치료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짧으면 1년이고 길면 2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최정미 씨가 완전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동안까지 버티고 있었던 그 일들을 정말 참아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겨내야지 하면서 참다가 의사가 우리 어머님 길면 2년이고 짧으면 1년입니다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모든 마음이 그냥 백지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에 가서 떡국 이제 새해가 이제 되기 전에 이제 떡국을 이렇게 먹었어요. 떡국을 먹는데 엄마가 떡국을 먹다가 그냥 울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떡국을 또 못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밥상 앞에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동그란 밥상 있잖아요. 나무 밥상. 예? 거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떡국을 먹는데 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두 아이가 엄마 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언제 방영이 됐냐면 2009년 5월 8일 날 방영이 됐어요. 어버이날. 근데 참 안타깝게도 2009년 7월 30일 날 그 최정미 씨가 돌아가십니다. 1년도 채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 다큐를 보면서 많이 울었고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그 가끔씩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고 왜냐면 저도 부모고 또 엄마인 분들은 더 많이 울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이 마음에 이렇게 저미기도 했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죽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풀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근데 그 미국의
아카데미, 그러니까 이제 영화로서 아카데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TV 프로그램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 에이미상이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 상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의 스토리를 통해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누구든지 다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부르시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헤어져야 될 때가 있고 분명히 개인적인 그런 삶의 마지막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분명히 우리의 삶도 정리가 되고 마감이 될 건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우리가 그 최정미라는 그 사람처럼 그분처럼 영원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언젠가는 가야 될 텐데 그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가장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평안함입니다. 샬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기도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지요. 예,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오셨잖아요. 평안을 주시기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평안보다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참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함. 네,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4장 23절. 4장 23절 읽겠습니다. 4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5장 23절 죄송합니다. 5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건데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따라합시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거룩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 어디에서 거룩하고 무엇으로 거룩하여져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참된 평안,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그 땅의 그 간격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샬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에서 거룩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가정에서의 거룩함. 예,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정에서의 거룩함을 말씀하십니다. 4절 보세요. 3절 4절 4장 3절 4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아름다운 성을 세욕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나 허락하신 내 아내를 넘어서서 남의 아내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8절을 보세요. 4장 8절 읽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8절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과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거룩함의 출발이 어디냐면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뭐 김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여기 남자분이 두 사람밖에 없어서 그런데 가정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거룩함.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어야 될 그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디모데전서 잠깐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뒤로 가시면 돼요.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디모데전서 2장 8절 읽습니다. 2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들이 뭘 해야 돼요?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분노하지 말고, 그죠? 쉬 분노하지 말고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을. 가정의 아버지들과 가정의 남편들이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거룩함이 뭐냐면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참된 평안,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거룩함의 출발이 사업장과 일터와 여러 곳이 있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정의 거룩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그 자녀의 거룩함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거룩함의 출발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건강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고 사업장과 일터에서는 정말 이 천사의 얼굴하고 포커 페이싱을 해가지고 정말 모르는데 집에만 딱 가면 그 거룩함이 사라진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거룩의 출발이 교회나 사업장과 일터가 아니라 가장 먼저 어디라고 하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욕을 이야기하고 음란을 이야기한 것은 그런 육체의 음란도 있지만 부부가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맺어 놓으신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에 대해서,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 간에 심겨놓으신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언약과 가장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2017년도 한 해를 살면서 혹시 가정의 거룩함이 무너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2018년도에는 가정의 거룩함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 거룩해야 되냐면 따라 뵙겠습니다. 진리 앞에 거룩하라. 예, 진리 앞에 거룩해야 돼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지요. 예,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부르셨어요. 예?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디 앞에 불러주셨냐면 진리 앞에 부르셨어요. 진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러시죠? 말씀에 자유케 하려. 여러분 뭔가를 자유하는 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자유의 개념을 언제 알 수 있냐면 묶여보면 알아요. 내가 뭔가에 묶여보면 그것을 어떻게 자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처음에 한국에 딱 넘어오면 정신이 없답니다. 어리어리하고 정말 정신이 없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살다 보면 한국 사람이 고백하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대요. 바빠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이렇게 그 자유와 그것을 아는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 잘 들으셔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구주이면서도 내 발목에,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내 생각 가운데, 내 팔 가운데, 내가 쓰는 물질 가운데, 내가 쓰는 시간 가운데 뭔가가 묶여 있다면 아직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 시간을 진리가 자유케 하고 내 삶을 진리가 자유케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진리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그 실체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밥상들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그 세상의 위치가 자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자유를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앞에 두기를 원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기 원하신 거 뭐냐면 너희 안에 내가 허락한 진리가 있어야 평안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아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색욕과 그 정욕과 이런 것들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림이라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권위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와 자녀들이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모의 권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야기해야 돼요? 말씀의 권위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앞에 우리가 가정의 거룩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진리 앞에 우리가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디 앞에서 거룩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일하는 곳에서의 거룩함. 예, 일하는 곳에서의 거룩함입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4장 11절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어디와 함께 읽겠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저도 이제 어깨동무 사역원이나 또 여러 목사님들과 만나기도 하지만 이게 성남시에 있는 그 공무원들을 만나기도 해요. 학교 일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분들은 저의 상전은 아니죠. 상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렇게 상사들을 모시고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이 뭐 이렇게 진짜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종. 그런데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내 위에 누군가가 상전이 있으면 상사가 있으면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화날 때 있죠. 어떨 때는 그렇게 못할 때 있어요.
저도 롯데월드나 이런 데서 정말 믿지 않는 분 밑에서 일을 할 때가 있었고 정말 치욕적인 것도 당할 때도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공경할 자로 여겨라. 근데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뭘 받지 않게 하라며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보셔요. 내가 믿는 사람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면 비방을 당할 때 뭘로 비방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내 속에서는 내 안에서는 화와 분노와 내 이치에 맞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돼서 내 모든 자존심과 자존감,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정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부목회자로 있을 때 두 분의 목회자분의 논문을 썼어요. 제가 초안을 썼어요. 근데 그 초안을 쓸 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일이. 예? 그분의 거는 그분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근데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냥 써드리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거였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네. 상전과 나하고의 관계, 내가 사업장과 일터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내 선에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믿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내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 지혜로 해결하고 내 감정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오늘 이 6장 1절의 말씀에 대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방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목취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깔아앉아 버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터에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거 그것도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터에서.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내 삶의 자리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 진짜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18년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때에 일자리에서도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의 손에 일하기를 따라합시다. 힘쓰라. 예,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고. 그래서 이는 12절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외인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에게 복장이랑 마음이랑 태도랑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단정히 행해랍니다. 단정히. 예, 깔끔하게.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또 일터 가운데 아이들이 오는 곳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내가 뭐 그런 키트를 주진 않지만 집사님이 만드셔서 그런 키트들이 세계 또 이렇게 곳곳에 또 나가고 또 김현종 집사님과 또 함께 일하는 또 여러 직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랍니다. 아멘. 예,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삶이 뭐 이렇게 배고픔의 궁핍함도 있지만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영적인 부분과 삶 속의 관계성에 있어서 궁핍함이 없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장과 일터가
그냥 박봉으로 그냥 밥벌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평안함을 그 가운데서 알게 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내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나를 두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냐면 4장 18절 읽습니다. 4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4장 18절 4장 18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이 어디서 오냐면 서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거룩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뭐 이렇게 더럽고 조금 이렇게 누추하고 그런 의미의 거룩함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아픔과 상처와 용서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참된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뭐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 때 거룩하여질 수 있고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시라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성경에 봐도 있어요. 성경에 봐도 너희의 오장육부를 좀 다스리기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목회 서신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오장육부를 좀 다스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는 포도주가 일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한국 문화에 좀 불편하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거룩을 어떻게 지키느냐? 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과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야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평안하여 거룩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가 거룩해야 정말 평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좀 안락한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 터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평안함은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질 때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오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5장 13절 읽겠습니다. 5장 13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니까 줄치면서 읽으셔도 되고요.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게 1번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지금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11절.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3절. 그들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그러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16절하고 19절하고 짝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6절과 19절이 짝이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과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도의 제일 앞으로 삼아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21절,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없는데 모든 것에 다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가져가신 거 이런 것들로 감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습이라도 버려야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감사의 깊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른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을 살면 돼요.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또 디모데전서 모든 말씀의 가운데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 참된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흠과 우리 안에 많은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행동과 시간과 모든 것을 통해서 거룩하여지면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일 제가 전할 말씀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이 너희들의 신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거 내일 말씀 전할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